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주일에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항상 두려움과 자책감이 앞섭니다. 과연 나는 온전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저도 못하는 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십시다 하려면은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눈물이 많이 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책이기 때문에 너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찌 보면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 본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언급되는 요셉과 형들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어려운 중에서도 꾸려갈 수 있었을까 그 궤적을 함께 나누어 보며 감사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요셉 같게 하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옆에서 혹여 듣거나 하면은 소스라치게 놀래곤 했습니다. 이분은 요셉이 마지막에 국무총리 된 것만 생각하시고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초년의 시기를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하면서 결론만 요셉이 되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좋은 기도일까 하고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창세기에서 요셉의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 우리는 국무총리가 된 이후만 기억하지만 성경 자체에도 국무총리 이후의 일보다는 그 이전의 일들이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가끔 요셉이 이 엄청나게 억울한 세월을 사는 동안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먼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짓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은혜 중에 잘 행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어쩌면 감사하지 않고 항상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고 가족들을 미워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39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또 그거보다 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요셉이 있는 곳에 요셉을 위해서 그곳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말씀이 39장에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을 위해서 자기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먹을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 노예 생활보다 더 요셉을 절망적이게 만들었던 것은 죄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행했는데 그 대가는 상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벌이었고 죄수로 오히려 노예보다 더 힘든 죄수 생활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 이제 막장이다.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감옥 생활 중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요셉이 매우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심지어 간수장마저도 요셉이 하는 일에 뭐라고 간섭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연결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형통하게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기를 노예 생활에서 형통해 봤자지 죄수 생활에서 형통해 봤자지 그게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돼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 중에 정말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껌껌이 다 모든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억울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확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나 죄수 생활을 할 때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 나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장나 버리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늘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대체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인생 비책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느꼈던 5만 가지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하나도 진술해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요셉이 어떤 세월을 살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느꼈을 갖가지 감정들을 그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따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하는 그 감사 찬송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했을 감사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먼저 그 감사 찬송에 의하면 지난 추억 이내 감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먼저 이미 주셨던 것들을 인해서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아버지는 괜히 나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버지 정말 미워했다거나 형들이 나빠. 내가 좀 철없게 굴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기로 서니 나를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 하고 원망과 복수심만 가득했더라면 결코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 아마 요셉은 아버지가
그래도 나 어렸을 적에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이만큼 자랐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멍청하지 않고 이 모든 생활을 견디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추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미움만 있었다면 나중에 절대 다시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혹시 내가 형들에게 너무 나댔나? 매일 꼼자랑이나 하고 아버지에게 나만 예쁨 받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형들을 힘들게 했나? 그래도 유다 형이 말해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형들이 정말 나쁜 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지난 추억을 되새기면서 기뻐하고 그리워할 부분을 더 많이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우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감사할 수는 없었겠죠. 우리가 기분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최상일 때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미가 있다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라 라는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현재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과 명령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산소 호흡기를 달면은 엄청난 값비싼 공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숨쉬지만은 코로나 병세가 악화된 분들은 숨을 혼자 쉬지 못해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도 숨을 제대로 못 쉬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수면을 돕는 약을 먹어도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을 불면을 겪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귀로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다리를 움직여서 걸을 수 있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공동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목사님께서 적으신 에세이를 보니 찬 마음으로라도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따뜻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만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차가운 마음 속에서 사실은 내 감정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이거 위선 아니야 하고 느끼는 순간에도 모순된 감정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감사를 하면 처음에는 내가 모순적으로 느껴지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 과정을 싫어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감사를 억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나의 생각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주변의 모든 일에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아마 노예 생활을 할 때나 또 감옥 생활을 할 때나 매일매일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주변 상황을 돌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재 속에서
비록 내 감정은 전혀 감사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짚어가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현재만 감사했을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아마 내일의 희망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살 때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이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비슷한 의미의 꿈을 2번 꾸었어요. 요셉 생각에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나를 두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내일의 희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직 죽지 않고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또 무엇을 듣고 무엇에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 하기 싫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결국 감사로 인생을 돌이키려고 애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언제나 감사를 잘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40장,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즈음에 가서는 아마 요셉의 감사하는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저 정말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나가시거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도 있겠다 하고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40장 마지막 절에 보라면 뭐라고 써 있어요?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네, 정말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Not yet인 거죠. 그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탄원을 해서 기억을 잘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풀려났더라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그때 요셉을 꺼내주셔봤자 요셉이 진정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요셉은 더더군다나 몰랐을 것이고 그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제 진짜 끝장이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로부터 2년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처음은 정말 딱 바로 넘어가는 한순간이지만 그 2년이 아마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둡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원래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년을 견뎌내는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풍년과 흉년을 이제 알게 하시는 꿈인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기가 막히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을 해냈습니다. 뭐 자기 힘으로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스위치를 꺼놓으셨다가 그때 켜셨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꿈 해몽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하고 요셉을 그때 끄집어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요셉이 기다리던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에야 요셉은 자기의 지난 세월과 특히 2년 전에 그 엄청났던 실망과 좌절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다 뭉뚱그려지는 그 순간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든 지나간 길은 그가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드디어 이야기할 때에 울면서 이야기할 때에 감사의 해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신 거니까 아무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었다라고 감사의 해석을 해요. 요셉이 오랜 긴 세월 동안 13년의 세월 동안 그거보다 더 걸렸겠죠. 국무총리는 30에 됐지만 형들을 만난 건 시간이 더 이후의 일이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발효시킨 그 요셉의 생각, 그 많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왜 오랫동안 이렇게 억울한 세월이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관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식을 전환하려고 애를 쓴 그 오랜 숙성의 결과, 그 감사하고 좌절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하나도 안 감사한데 감사하고 있어요 하고 애쓴 그 결과가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하는 고백에서 1차적으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했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그런 모든 얕은 생각의 물가에서 떠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다. 형들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뭘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앙과 생각이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감사할 수 없었을 순간에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찬송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신데렐라가 구박을 받고 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긴 세월을 요셉은 울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빚어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 생활을 경험했고 또 감옥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삶의 을의 어려운 형편도 확실히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고위 관리직에 가정총무를 했고, 또 갇혀있던 감옥도 정치인들이 주로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더라면 결코 쌓을 수 없었을 많은 경험들을, 비록 황당하고 어두운 처지긴 했지만 그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로서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수렴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각을 그렇게 살지 않은 형들은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45장에서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고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자 형들은 또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분명히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내가 그동안 이를 갈고 기다렸다. 칼을 갈고 기다렸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할 수도 있어 하면서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야곱이 그 말을 했을까 싶게 저희를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형들이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들이 너에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야겠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긴 합니다만 본인이 고생했을 때 울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주로 울었어요. 그 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그야말로 5만 가지도 넘는 감정이었겠죠. 5만 가지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다시 45장의 말씀보다 더 확대시켜서 말을 합니다. 나를 여기 보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만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을 써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제가 복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다 기를 것입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야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감사를 이룬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기쁘지 않고 의미를 모르겠는데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용서의 아름다움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감사,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행동의 방향도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과 방향으로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을 때 둥둥 떠다니지 않고 진정 내 안에 감사의 해석으로 인식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눈물 나는 인생 빛의 감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내가 원래 있었던 초라한 자리가 아니라 더 넓고 더 분명한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멀리 그리고 넓게 그리고 깊게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내내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3장에 이르러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역시 우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만 내가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된 연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만 있으면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좀 편한 환경도 주시고 뭐 많이 주셔야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지난 추억을 감사하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별거 없을지라도 그거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직 준 내일의 희망을 감사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 나는 인생 빛에 정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쓸 능력도 우리에게 별로 없는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건조하고 메마르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까 건조할 리 없죠. 또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모든 게 승승장구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에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도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주일에 특별히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슬프고 씁쓸하고 외로우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씁쓸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 제 감정은 찢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우리 주변의 모든 불행과 악을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또 세상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모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실은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눈물이 나고 내 마음은 하나 감사하지 않은데 주님이 자꾸 감사라고 하시면서 감사할 제목도 안 주시는구나 슬퍼할 때가 많지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교만하지 않게 메마르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외칠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피와 고통을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